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따로 구별해 주시고 예배자들을 구별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게 하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분주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저곳에서 흥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또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말씀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는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가운데 아버지 드려진 모든 사모함들이 하나님을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구한 것보다 넘치게 역사되는 것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 예물 드린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이곳에서 예물 드리며 기도한 것이 그곳에서 역사한 것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까 한 45분 50분까지만 해도 오늘 이번에 설날에 어떤 분위기가 될지 그냥 좀 이렇게 예감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뒤로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좀 또 마음 가운데 또 든든함이 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을 함께 또 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30장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페이지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오늘 저녁에 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드린 기도인데 그가 드린 기도를 가지고 내 자신을 놓고 특별히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0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참 오랫동안 그리고 성실하게 연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리지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오랫동안 성실하게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학문적이고 신학적일 것처럼 예상이 되지만 잘 보면 너무나도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지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8절에 나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 기도이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 기도를 직역하면 하나님, 제가 허탄한 말, 허황된 말을 하지 않고 늘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 기도를 직역하면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참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품, 자신의 인격을 놓고 드리는 기도,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해달라고,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이 땅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지요. 거창해 보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원대한 비전을 놓고 드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제 이 못돼 먹은 성격, 이 못된 습관 좀 고쳐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이 뾰족뾰족한 것 좀 다듬어 주십시오. 자신의 성품, 자신의 인격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 좀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작정하고 간절하게 드리지는 못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급박한 문제들을 놓고서는 참 오랫동안 애써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나의 성품을 놓고서는 많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 못된 성품 좀 고쳐주십시오. 단지 많이 기도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는 종종 드리지요. 하나님, 참 많이 부족하지만 제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해서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있기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달라지고 변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입으로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흠결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긴 하지만 그 부족한 것 채워달라고, 그 흠결 사라지게 해달라고 충분히 기도하진 않습니다. 마치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양해를 구할 때가 많은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의 아굴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분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오랜 시간 연구했던 사람이 그 결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분의 지혜를 얻고 싶어했던 그 결과로서 어떤 걸 놓고 기도합니까? 자신의 성품 놓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면서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자기가 구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제 성품 좀 만져주십시오. 제 인격 좀 다듬어 주십시오. 헛된 것과 거짓말 멀리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뭘 사모하는 것입니까? 그분을 닮고 싶은 것이지요. 늘 참되고 진실한 그분의 성품을 닮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줄 것이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점점 생기니까 이제 내 안에 또 다른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게 되었으면 베드로 사도가 참 놀라운 것을 말을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서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자신의 신성한 성품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오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담기는 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해 주신 성도들이 자신을 담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안 변한다. 기질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고만 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자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누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혈질의 베드로가, 그 성급하고 허세 부리고 그래서 주님께 꽤 많이 혼나기도 했던 그 베드로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고 따라다녔던 그 3년 그 이후에 베드로도 많이 성숙하고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참 놀랍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위함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원하지 하나님의 성품은 그만큼 원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나도 원하여 그분의 성품을 내 삶에 담아가는 것, 우리 기도 제목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늘 진실하게 해달라고 언제나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위험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요령과 편법을 써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취하려고 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 살면서도 늘 진실하길 원한다고, 늘 정직하길 원한다고, 착하고 선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기도는요, 위험천만하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과 저에게 참 많은 대가의 지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는 일들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 오히려 무능한 것처럼, 선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늘 설득하려고 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정직하게만 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착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딱 십상이라고. 너무 진실한 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라고. 사람은 요령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 세상으로부터 늘 그렇게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늘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씩 흔들리는 것이지요. 그래도 손해보지는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 좋지만 이 순간은 좀 모면하고, 이런 경우들이 한 번, 두 번씩 반복되어지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백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사는 삶이요, 따로 가기가 십상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늘 진실하고 정직한 건데 실제로 삶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살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입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과 실제로 사는 것이 따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늘 언제나
한결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성품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훈련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아래다가 나를 늘 묶어두게 되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배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나를 늘 두고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나의 인격으로 조금씩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은혜를 내가 한번 경험했다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 성품이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를 늘 묶어두고 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직하게 나를 묶어두고 사는 거예요. 잠언 3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목에 메어놓고 마음판에 새겨놓고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요, 이 목에 매라고 말을 합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이 목과 가까운 곳에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말씀을 여겨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금방 엉뚱한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내 생활의 원리가 되고 내 행동의 습관이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자연스러운 양식이 될 때까지 말씀 아래 나를 늘 두고 살라는 것이지요. 내 성품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성품을 놓고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응답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며 살아갈 때 조금씩 변하는 것이지요. 점점 이 모난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성품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담아내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있는 그분의 말씀에 나를 꽉 붙들어 매고 그분의 성품으로 나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품을 빚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걸 또 어떻게 기도하지요? 8절 중간부터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도 마음에 드세요?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범죄할까봐 그것도 두렵고, 그러니까 오직 필요한 것들로만 나를 먹이십시오. 굉장히 마음을 비우면서 드리는 기도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도 들리지 않습니까? 꿈이 없는 기도, 소망이나 비전이 없는 기도, 하루하루 채워주신 것으로 살고 싶다고, 그냥 주신 대로 살고 싶다고, 자족함으로 드리는 고백처럼 드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체념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궁색한 느낌도 듭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들 잘 드리며 살고 싶습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부한 게 낫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많은 부를 가지고 마음껏 좋은 일에 흘려보내며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두 번째 기도 역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는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려놓음이나 자족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인 기도예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고요. 나를 가난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인 거예요. 가난하고 부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굴은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부한 것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싶지 않고 가난한 것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어도 그 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도 그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기도인 거예요. 지금 아굴이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은, 이게 아굴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내가 아주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면 차라리 나를 가난하게,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차라리 나를 부하게 해주십시오. 부하고 가난한 게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아굴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딱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사는 것, 이거 하나만 이루며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아는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 줄 아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살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에서 알면 알수록 그 가운데 속에 내가 이런저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드리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로 계속해서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이런 고백들이 그분을 알면 할수록 나오니까 하나로 그의 소원이 모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고 한다면 부한 데서 가난하게 하든 가난한 데서 부하게 하든 하나님이 선한 뜻대로 하십니다. 이 기도,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이것만 내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지요. 아굴과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해주십시오. 내 재능, 내 직업, 내 물질, 내 취미, 내 가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 내게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내게 있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놓고도 똑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게 있는 이 고통,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독, 심지어 내 슬픔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지금 내 행동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판단과 선택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분도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굴이요, 자신의 성품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두 가지 기도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 가지 기도는 모두가 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의 응답, 그 결과를 강조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내가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안 되는 것, 그 결과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그게 강조되어 있는 기도예요. 하루아침에 내 성품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저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점점 더 되기를 원하는 그 과정을 놓고 드리는 기도, 여기에 광주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위한 기도.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요, 기도할 때 그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과. 내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느냐 안 해 주셨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과정을 놓고는 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도 중요하죠. 그러나 늘 결과에만 집중하니까 과정에 소홀한 거예요. 결과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과는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루는 과정을 놓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넉넉하게 해달라고, 좀 넉넉해서 좀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쳐보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넉넉하게 쓸 것도 허락해 주셨고, 살 수 있는 안정된 거처도 마련해 주셨고, 영향력 있는 자리도 올려주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시작하고,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끊임없이 원하기 시작하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살다가 오히려 세상에서 욕을 먹게 되고 공격받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기도 응답 안 되었을 때는 정말 신실해 보였어요. 기도 응답되었는데 급격하게 엉터리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잖아요. 손에 쥔 것이 별로 없을 때는 정말 신실해 보였는데, 육신의 가시가 하나 박혀있을 때는 정말 신실해 보였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쏜살같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응답은 받았지만, 결과는 내가 구한 데 두었지만 성품 하나도 안 변했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도 안 되고 덕도 안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많은 경우에 과정을 위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만 원했던 거예요. 결과만 놓고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가기까지 일상을 위한 기도, 하루하루의 치열한 과정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쌓이고 쌓여지지 않으면 그 결과를 얻고도요, 금방 잃어버릴 수도 있고 더 형통없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위한 기도, 과정을 위한 기도 다 필요하지요. 장차 이루어질 것을 놓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의 태도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른 과정을 거쳐서 바른 결과에 이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 왜 제 삶엔 이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보면요, 나중 되면 정말 견고해져요. 하나님이 정말 새벽에 빚으셨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질 정도로 많은 싸움의 과정을 통과하여 어느 순간 가니까 하나님 뭘 줘도요, 그 가운데 그 준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질 않아요.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단지 내가 원하는 결과에만 이르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과정에 대한 무시? 여러분, 이게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과정에 대한 무시. 예수님께도 이걸로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귀가 찾아와서 3번 유혹하며 시험해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주님께 했던 유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과정에 대한 무시였어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배고프지 않냐? 너 능력이 있으니까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네 능력으로 네 허기를 채워라. 근데 이게 바로 과정의 무시지요. 허기를 채우는 그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라고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빵을 만들려면 먼저 밀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 자라나기까지 온갖 수고를 다 해야 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고 나면 추수해야지. 그걸 갈아서 밀가루 만들고 반죽해서 또 구워야 되고, 또 기다려야 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건이 힘들면 돈을 지불하고 누군가가 빵을 사서 먹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악한 마귀는 그 과정을 무시하라는 것이지요. 돌로 빵을 만들어서 허기를 채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기적의 음식으로 매일같이 먹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적의 빵을 만들어 자신의 허기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단호하게 과정을 무시하라는 그 유혹을 물리치셔요. 물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결과가 주어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기적. 물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신 기적이지만, 우리가 항상 과정을 무시하고 어느 단계로 훅 가는 기적, 우리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 저 역시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가 정말 종종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요, 과정이 있고 수고가 있는 일상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내게 의미 있는 결과를 허락해 주셔요. 악한 마귀의 두 번째, 세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을 무시하라는 유혹이었지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늘 위에서 그저 이제부터 너희들의 죄 없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런 권한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그것도 아기로 오시고 다른 아기들과 똑같이 자라나시고 부모 공양하고 동생들 돌보고 그 가운데 속에 복음 여기저기 발로 걸어다니면서 전하고 사람들에게 벌금도 받고 사람에게 환호도 받고, 그러다가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다 밟으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는 뭐라고 유혹합니까? 십자가라는 과정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과정은 하나도 필요 없이 그저 죄사함과 대속이라는 결과만 취하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주님을 올리셔서 그 가운데 악한 사단 마귀가 세상을 다 보여주면 나에게 절만하라고, 내가 이 모든 걸 그냥 다 주겠다고,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라는 과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얻으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사단 마귀야, 내게서 떠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그 과정을 다 밟으셨어요. 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셔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할 때 정말 한 번, 두 번, 정말 눈이 번쩍 뜨는 기적으로 우리들에게 과정을 뛰어넘는 뭔가를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고하게 하고 애쓰게 하고 치열하게 노력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어떤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하나씩. 성화의 전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자마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쑥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다 거치게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머지 6일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이 과정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든 사안사안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삶 속에 태도가 되고 방식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경건한 습관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경건한 습관이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습관인 거예요. 습관.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몸에 배이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습관이 내 삶에 피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을 생략해달라고 하는 기도, 기적 같은 결과만 원하는 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별한 경우에 한 번씩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내게 먹이기도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라고 잡초를 뽑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방식이지요. 과정을 하나하나 지나가게 하시면서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 밤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내 성품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늘 힘들게 하는 모난 성품이 혹시 내게 있습니까? 말에 실수가 많아서 혹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늘 밉게 말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진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내 성품이 조금만 바뀌어도요, 해결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밤에 그거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바뀌어가는 내 성품을 놓고 여러분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굴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가난하고 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난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고, 부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고,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달라고, 내 연약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달라고 이 밤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게 이루어지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결이 없게 달라고, 그 과정 중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